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 세상에 살다가 이 거룩한 성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베푸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영적으로 재충만을 받는 이 시간이 바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주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정욕과 싸워 승리하고 또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를 하고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만든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격과 인격이 이 안에 딱 내재되어 있어요. 때로 이것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듬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그분이 다듬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쪼개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징을 친 것 좀 쪼개내고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해변에 가게 되면 몽돌 해수욕장 또 홍도 바닷가에 가게 되면 돌멩이가 있으면 아주 동그라요. 파도가 밀려와서 한번 쫙 스치고 지나가면 햇빛이 쫙 비칠 때마다 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돌멩이가 원래 그런 예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모아나고 삐뚤고 잘못된 돌이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파도가 치면서 이돌 저돌 부딪히면서 자꾸 닳고 수십 년 수백 년도 흘러가면서 그 돌멩이가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의 잘못된 모든 모습들, 내 성격적으로 모난 모든 모습들, 인격적으로 삐뚤한 모든 것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눔과 실천의 이 모습을 계속 삶 속에 실천이 돼야만이 받은 바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나누고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삶을 실천 나갈 때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거룩한 삶,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인의 영들 다 초청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건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영광된 모습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로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대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경도 전체 찬양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물로 찬양의 입술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 좀 전에 기도하셨는데 기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 회중 대표자가 전체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바로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헌신의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아까 성경을 봉독했는데 봉독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귀에 들리는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살아가도록 이 모든 방향을 지시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뭐를 받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과 피를 거룩하게 받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먹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 받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에는 축도에 교회의 대표 유임받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축도를 빌어줌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저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순간순간 올려드리고 받는 이것이 1분 1초가 정말 이것이 아름답게 예배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잘못 드리는 예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리는 것 많은데 받는 것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려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1분 1초 동안 계속 아름답게 연결이 착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배라는 뜻은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헬라 말로 프로스 크푸네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손에 그의 손에다가 키스를 한다, 그에게 절을 한다, 그에게 엎드린다,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와가지고 내가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웍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웍십이라는 이 말은 뭐냐? 가치 있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예배의 형태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5가지의 그 제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헌신,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불로 살라가지고 드리면서 번제는 내가 헌신을 다짐하고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바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뭐냐? 봉사예요. 매일매일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뭐를 드렸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린 것이 세 번째 제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자기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의 속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따라서 온전히 드려라. 5가지 제사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온전하게 드려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달라요. 신약적인 신약은 제사라는 말보다는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된 산 제사를 통해 가지고 삶 속에 그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들은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자. 건성으로 딴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의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5편에 25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6편에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신종 유행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교인들이 많대. 가난한 교인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2년도에는 교인 가운데 한 10.5%가 안 나가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다시 조사해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19.2% 그러니까 20%가 안 나가는 교인들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만 명 가운데 19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안 나가고 안 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못 나가겠다. 29.5%예요. 거기다가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나간다는 사람이 16%. 어제 제가 그 기독교 신문에서 봤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16%가 예배당을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안 나간 사람이 12%예요. 신앙적 회의를 느낀 사람이 11%예요. 목회자에 대한 실망을 가진 사람이 8.4%예요. 마지막에는 타 종교에 심취해서 안 나가는 사람이 7.2%가 예배당을 안 나가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맞세가 되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지고 예배당에 가는 걸 계속적으로 장애 불러가지고 못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 앞으로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교인들 가운데 사이버 처치,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교회가 생겨나고 인터넷을 통해서 생겨나는 교인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서 한 청년이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이 혼자 오피스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지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니 찜찜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곱을 떼가지고 잠옷을 입고 톡톡 가지고 책상 앞에 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탁 킵니다. 컴퓨터를 탁 킨 다음에 그리고 어느 교회에 웅장한 성과곡을 탁 틀어놓고 방 안에 성곡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예배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가는 교회 거기를 딱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듣습니다. 심지어는 주제별로 가면서 설교를 또 듣기도 합니다. 자기의 기분 따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가장 자기가 부르고 찬송가를 딱 틀어놓고 그 찬송가를 듣고 좋은 악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가 끝나게 되면 헌금은 온라인으로 그냥 딱 보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교회가 최고의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영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가지고 그 모델이 그대로 미국 가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그러다가 교회들이 다 예배가 몰락되면서부터 한국교회로 돌아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붐이 일어났다가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가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의 심각한 일은요,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집에 뺏겨가지고 술집, 디스코장으로 바뀐 이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스펄전 목사님 목회했던 그 엄청난 지상 최대 교회가 8일 위기까지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침체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들이 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오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대로 예배 드릴 때 모습은요, 이 예배 속에는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감화 감동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강한 역사가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이 주일날에 특정한 사는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이나 일터에 가서 혼자 예배할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적 하나님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영적 감동을 통해서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사님이 부부가 다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매주일마다 부인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해요. 여보,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당신이 우리 교회 대표자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갔어.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이 들 꿈에 자기 부인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가게 되니까 거기 있는 그 천사가 또 보더니 당신 부부입니까? 둘이? 예, 부부입니다. 그럽니까? 대표자만 여기 들어오십시오. 그 순간 그가 잠을 깨자마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온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난 그날 그 순간까지 내가 최선의 예배자로 쓰임받는 것은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연세대의 그 총장, 송자라는 그런 그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연세대 총장도 하셨고 박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그는요, 저 성가대 마지막까지 저 말석에 앉아가지고 연세 많으신 그분이 뒤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다가 그 예배의 기쁨 속에서 그 총장 되신 분이, 박사 되신 분이 저 구석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와서 잠시 세상 사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 미국의 한 분이 가서 러시아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장장 예배 시간이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일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3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들 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반주하는 분도 막 눈물 흘리면서 반주를 하고, 앞에 리더하는 사람도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장장 3시간을.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그분이 대화를 한 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미국 같은 1시간만 지나도 여기저기 시계가 때른대고 까똑까똑 야단법석인데 어떻게 이렇게 3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한 얘기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기만 하면 끌려가서 감옥에 갔습니다.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언제 이 땅이 또 공산화돼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과 염려가 돼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굉장히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번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충 예배 드리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서부터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교리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실천편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1장까지 내용과 12장을 연결하는 12장 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오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주 앞에 쓰임받으라는 얘기예요. 기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자로 주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떤 유혹도 타협도 장애물도 뛰어넘어야만 진정한 예배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였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 신약적인 예배는 달라요. 이 신약시대 예배는 산제사예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 몸 이대로 주 앞에 내가 예배를 끝나게 되면 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 손과 발과 모든 지체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현수막이 뭐라고 쓰는가면,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여기서 예배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배는 이 세상을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예배자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드가 플랭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공장 작업대가 재단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분은 계산대에서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고, 어떤 업무를 보는 사람은 그 책상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강대상 같은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봐야 되겠고, 주부는 거실에서 주방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 은혜를 받고 영적 감동을 받게 되면 이 가슴을 뜨겁게 갖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저 사회와 직장과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예배자로서 주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타협과 장애물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8장서부터 10장 사이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좀 이제 자유를 주어서 내가 살길 좀 걸어가서 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 백성을 풀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바로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가는 재앙을 내리고, 깨구리 재앙, 이재앙, 피재앙, 메뚜기 재앙, 막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기 바로가 와가지고 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타협을 제시하게 되는데,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너희가 사흘 기좀 시내산을 간다는데 사흘 기좀 시내산을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뭐 사흘까지 가서 시내에 가서 예배 드리냐, 여기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건 허용하되 사흘길 나가서 예배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굳이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잠옷 입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번째 재앙을 막 내렸어요. 두 번째 와가지고 여기는 그 바로가 와가지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제사를 드려라. 타반을 지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 오늘날 너희 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되 너무 자주 가지 말고 예배만 만족하고 절대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봉사하지도 말고 깊이 빠지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 하라.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메뚜기 재앙을 막 내린 다음에 또 바로왕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타협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배는 허용한다. 살길 가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단 아이들만은 빼놓고 가라. 아이들만 빼놓고 가라 얘기. 겉으로 보기에는 성의가 갖는 뜻 하지만 깊은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애들, 네의 후대들 여기 내버려 두고 너희 장년들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애가 대학 시험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 어른만 가 대표로 예배 드리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거기 흑암이 3일 동안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는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바로왕이 네 번째 타협을 또 내놓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타만한 이새끼를 너희는 가서 섬기되 양과 소를 나누어서 여기 어린 것들은 다 여기다 여기 양과 소를 내버려두고 어린 것만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라. 네 번째 또 타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재산을 남겨두고 몸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되면 예배는 드릴 때 절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시간만 드리지 뭔가 너의 재물은 절대 드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런 모양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고 우리에게 장애물로 가서 절대 예배를 갖다가 해방하는 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의 성공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마다 온 교인들이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음악회 온 게 아니에요. 연설에 연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강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설명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내가 신비한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가 맛보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안함과 만족함과 기쁨을 체험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내가 영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진정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치유되어지고 능력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분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비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 6날개 가진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막 찬양소를 그가 듣게 됩니다. 갑자기 문지방터가 막 요동치더니 성전 연기가 충만하게 온 방 안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고백하게 되죠. 그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젓가락을 가지고 숯불에 된 부젓가락을 갖다 그의 입술에 대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죄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죄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느며 누가 우리에 갈고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예배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봤습니다. 신령한 음성 하늘의 그 찬양소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연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죄 은총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주겠습니다. 누가 우리에 가겠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결단을 내리게 되고 사명까지 붙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시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을 맺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목회하는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이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가예요. 아주 능력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책상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꿈에 보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그냥 입추의 여정으로 교회에 꽉 차 있었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려고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젊은 청년 하나가 30대 된 젊은 청년 하나가 탁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청년을 만나보려고 하니까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내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그분이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고등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예배는 그 마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한 그 주님이 함께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은혜를 갖고 예배를 때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게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될 때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감격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